이번이 세 번째 모이는 시간인데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 속장님들이 같이 금식하시면서 환우분들을 위해 미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기도가 모여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통해서 다루고 있는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붙잡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생각을 치유 집회할 때마다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한 3주 정도 입원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해서 있는 동안에 저는 몸만 아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다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도 몸이지만 내 마음의 심령은 왜 이렇게 연약한가? 그리고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은가? 관계들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심지어 저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제 병원에 저희 병실에 와서 방문해 주시는 분들과 그분들은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시는데 그분들을 향한 제 마음의 연약함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재정과 물질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그러니까 다만 몸이 아픈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모든 삶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몸이 아프고 나니까 제일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게 뭐냐면 제 연약함과 죄의 문제이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건 내 죄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심지어 저는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실수라고 생각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이것을 무언가 전해주시려는 건가? 그냥 깨달음이 무언가 이렇게 질문하면 처음에는 참 건강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걸 계속 집요하게 물어 늘어지니까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아플 때 제일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치유 집회를 놓고 같이 치유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나 이거 죄 때문에 아픈 거야? 혹은 내 실수 때문에 이거 벌 받은 거야?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무엇이 정답일까? 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거야 이게 내가 아픈 거는 내가 기도를 해도 낫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가 믿음이 연약한 거야. 이걸 이렇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눈을 열게 하여 주시는 것인가? 저는 솔직히 우리에게 아프고 어렵고 힘든 현실들을 이게 죄 때문인가요? 라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답,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옳게 대답하는 방법은 모른다라고 대답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죄가 생각나서 회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정결하게 되려고 주님 앞에 매어 달릴 수도 있고 그런 여러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픈 상황에서 정말 작은 일에도 아주 생각이 많이 가고 그리고 순간순간 마음이 훅훅 움직이는데 이거 죄 때문이야? 실수 때문이야? 그런 결과야? 이거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의 몸이 아픈 순간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어쩌면 원래 우리에게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가 그러면 내 과거, 내 상황 이게 과거로부터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 집중하기보다 현재 지금 내게 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 고리를 끊고 내가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정말 10cm라도 더 나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도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결과로 앞을 못 보는 겁니까?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기 전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사람이니까 그럼 이 사람이 뱃속에서 무슨 엄청난 죄를 진 겁니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죄의 결과로 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과거에 그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어떤 일을 드러내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집중해봐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몸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뭐 때문인가가 아니라 주님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기 원하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실 것인가. 2008년 12월 달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유독 한 해를 마감하면서 모든 게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사역에 있어서도 자신이 없고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이 없고 모든 게 다 자신이 없더라고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고 왜 생각들이 온통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만 막 집중하게 될 때를 보통 우리를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나요? 어려울 때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런 때가 2008년도에 저에게 훅 찾아왔었습니다. 한 해를 잘 보내고 나서 불같이 보내고 나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으려고 하는데 몸이 완전히 마음이 완전히 심령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너무도 분명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자의 영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도자의 영광을 회복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을 써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만 가질 수 있는 평안함이 있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영광이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픈 사람들에게 바로 그게 없고 내가 왜 이렇지? 연약한 이가 계속 움츠러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집중되고 연약한 모습들의 그냥 결론과 그 다음도 지레짐작하고 무너지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서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게 될 것인가? 바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도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간다는 내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무조건 광야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어느 지파는 돌아가라, 어느 지파는 싸워야 한다, 아말렉 같은 지파는 아예 멸절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돔 이런 지파들은 형제 아니냐, 돌아가라, 싸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돌아가다 보니까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들었던 삶에서 그들이 이제 불평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뱀이 나오고 그들 삶에 놀라운 아픔도 있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런 아픔이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이 본문이 설명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길에 조급함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싶어요. 4절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보이지 않았던 단어 하나가 아주 강조되어서 보이더라고요. 조급해왔다라는 말이에요. 개정판 성경에는 원망했다, 불평했다, 악평해서 말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길을 돌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광야길이 더더 길어지는 것을 통해서 조급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판단에 이건 이렇게 돌아갈 길이 아니지, 이건 빨리 끝내야 될 길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거 더 이상해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길을 오늘 맞이하고 있었냐면 당시 하나님께서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돔 땅을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지도 가지고 돌아간 게 아니고 그날 아침에도 구름이 뜨고 그 구름을 따라서 가는데 그 길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오늘 아침에도 먹었던 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고 계시는 길, 하나님께서 직접 먹여주시는 밥 먹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이게 정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간들이 이런 불평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될 때가 우리가 아플 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우리 시간에 대한 계획을 감히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 아픈 것은 사실 늘 항상 길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은 그렇다고 하는데 내게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정말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내게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보고 나아가게 될 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힘들 수 있지만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아주 작은 일들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배신하고 그것을 폄하해버리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마라톤 선수가 그 마라톤을 뛴 다음에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이렇게 물음을 받았답니다. 질문을 받았답니다. 42.19km를 뛰면 엄청 힘들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시간도 빨리 뛰는 사람이 2시간 조금 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5시간, 6시간 막 걸립니다. 그것도 5시간 내에 들어오려고 하면 1시간을 10km를 1시간 내에 뛰어야 되거든요. 그게 헬스클럽에서 그냥 1시간 뛸 때는 가능한데 그걸 2시간, 3시간째 뛰고 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헬스클럽에서 그냥 그 돌아가는 숫자 보면서 1시간 막 달려가지고 와 나는 1시간에 10km 달릴 수 있으니까 마라톤 4시간이면 뛰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이상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피치가 떨어지는 건 언제 떨어지냐면요. 한 20km 달리고 나면 그때부터 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걸어요. 처음에는 다 뜁니다. 처음에는 다 100m 뛰듯이 엄청 빨리 뛰어갑니다. 그러니 체력 혹은 호흡 조절 혹은 뭐 어떤 안배 뭐 이런 생각 뭐가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요. 처음부터 물이 막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한 30km 넘어가야 그때부터 물이 있어요. 아무 때나 물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외의 것을 이야기해서요. 오르막길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고 양말 안에 들어있는 모래알 양말 안에 들어있는 이 모래알이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 발바닥을 싹 다 밀어버릴 것 같은 물집이 다 잡혀버릴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도 달리기 한번 달려봤을 때 보니까 뭐가 제일 힘드냐면 이 시계 이거 너무 무겁더라고요. 시계가 천근만금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이거 와 이거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시계 너무 무겁고요. 그 다음에 이 셔츠가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이 피부들이 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 1시간 이렇게 뛸 때가 아니고 땀에 쩔어가지고 이렇게 막 되다 보니까 뭐 장난 아닙니다. 그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의외로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렵고 한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커다란 일들이 아니고 작은 일들 거기가 진짜 힘들고 어렵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게 은혜다, 그게 이끄심이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작은 일들이 어느 순간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조급해하고 그리고 뭐 함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니까 우리나라가 좀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개척을 하셨는데 성도님들이 거의 없으셔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개척하셔서 오랫동안 계셨대요. 그래도 믿음 하나 가지고 개척해서 그러고 있는데 마침내 거기에 한 분이 성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좀 연세 분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노숙을 하시기도 하시고 빌어먹기도 하시고 가서 이제 당시에 빌어먹기도 하시고 결정적으로 약간 지적으로 약간
이렇게 연약함이 좀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아무한테나 말을 놓는 스타일, 뭐 나이 차이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일단 말을 놓고 이야기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의 분들 혹시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그냥 다 야하고 다 뭐 이런데 그게 무슨 악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말을 놓고 자기가 몇 살인지 모르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이 그 교회 교인으로 오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같이 교회를 이뤄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뭐냐면 이분이 나가서 밥을 얻어오시는 거예요. 밥을. 그리고 이렇게 큰 양푼에다 밥을 얻어오신 다음에 목사 너도 먹어. 그러고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셋이 사모님이나 양푼에 있는 밥 얻어서 그날 이분이 얻어온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이 드셨대요. 그거.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셔서 진짜 어렵고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나중에 그 시기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대. 그때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그런 성도가 아니었으면 누가 나를 먹여 살렸겠나. 그런 성도라도 있었으니까 체면 무시하고 옆에 가서 밥 얻어다가 목사 그걸 공양한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같이 이제 나눠 먹고 자기 거 나눠 먹고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곁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삶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체면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지나놓고 나면 기가 막힌 은혜의 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굶겨주지 않고 그렇게 먹여 살려주셨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무참하고 힘들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왜 이러나, 왜 이렇게 늦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 그렇게 시작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불뱀을 허락하셨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곁다리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이 본문과 관련된 사막에 있는 이 불뱀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불뱀은 그 특별한 지역에만 사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디안 광야? 그들이 유리 방황했던 광야에 다 사는 종류의 뱀이었을까요? 어느 동네에 뱀이 특별히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뱀, 여기 나오는 뱀은 일반적인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뱀이 광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에 대해서 그들이 조급함을 가지고 반응했을 때 이때까지는 숨어서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던 뱀들이 어디서 다 몰려서 나왔는지 다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보내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함께 있었지만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들을 다루기로 시작하셨을 때 이때까지는 주님께서 막으셔서 은혜로 덮어놓으셨던 그런 상황들이 싹 해제되고 나니까 원래 있었던 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뱀들이 물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우리는 어떤 악의적인 의도와 목표로 우리에게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불뱀의 일을 보고 다시 고쳐서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됐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진 상태로 태어날 때부터 죽음과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죽는지 결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원래 인생이고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을 주님께서 여태껏 보이지 않는 많은 은혜들로 가리고 덮고 미루고 연장하고 만지셔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은혜가 싹 사라졌다고 해서 그분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더 이상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니 악하신 분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게 계속 은혜로 다가오셨던 그분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거둬 가실 때 그때는 뭔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을 아시는 것에 따라서 나이 차이가 있으실 텐데요. 1980년대에 굉장히 인기 있던 코미디언 중에서 이주희 씨라는 분이 계세요. 다 웃으시는군요. 다 저랑 똑같은 세대의 이주희 씨를 제가 여기서 흉내를 낼 수는 없고 이게 유튜브에 남기 때문에 이주희 씨가 계시죠.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인기도 많았고 돈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분에게 비극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28살에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28살에 차 몰고 다니다가 아버지가 돈 많이 버니까 그 비싼 차 몰고 다니다가 물론 그 고인을 제가 어떤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음주운전 사고로 본인이 생명을 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주일 씨가 정말 토하듯이 눈물 토하듯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근데 이분이 그 인터뷰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분이 당시에 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통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시 엄청난 규모의 술집을 경영하고 있으셨대요. 강남에 어마어마한 술집을 이렇게 경영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사장이 돼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근데 그게 크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경찰들이 날마다 음주 단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술집 옆에서 음주 단속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술집인데 술집 옆에서 음주 단속을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술을 팔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부담되지 않냐. 이게 늘 아무튼 짜증이고 힘들었다는 거죠.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렇다고 뭐 공식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주하면 안 되죠.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음주 단속을 하니까 평소 때 경찰들이 굉장히 원망했대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좀 멀리 가서 하든지 왜 이 근처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인터뷰 때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고 나니까 그가 절규하듯이 던진 한마디가 뭐였냐면 우리 아들이 죽던 그날 그 많던 음주단속 경찰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냐?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우리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죽은 날 그 많던 음주운전 그거 다 검사하던 그 경찰들은 뭐 하고 있었냐? 뭐 하고 있었냐? 왜 안 잡고? 그렇게 절규를 하더라는 거죠.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 불뱀은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서요. 우리가 아픈 것을 보고요. 정말 아프고 회복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또 다른 눈으로 보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내딛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셨던 은혜 그리고 각자에게 충만하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날마다 주셨던 은혜가 내게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 사실 그때가 불뱀이 임한 순간이고 그리고 그때만큼 우리의 육신이 아픈 때가 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아담을 데려가실 수 있었습니다. 사망이라 얘기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시간을 주셨죠. 물론 이걸 설명할 때 관계적인 죽음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그의 삶 그대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에덴 동산 바깥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셨던 이유는 그래도 은혜의 조그마한 귀퉁이를 남겨주셨어요. 바로 끝내지 않고 그래도 은혜의 조그만 귀퉁이를 남겨놓으셔서 그게 어떻게든지 그의 삶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하시기 위한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연약함에. 그게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져가신 것 같고 은혜로 덮어주셨던 것들이 그게 다 떠났어. 다 없어.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나?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남아있는 그 조그마한 은혜의 한 구퉁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31살 때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상선암 요즘 사람들이 그거 아주 착한 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암은 그렇게 착한 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암은 다 암이죠. 두렵죠.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감사하게 제때 치료를 받으셨대요.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제때 치료를 받아서, 그리고 그때 제때 치료 받은 것 이후로 재발하지는 않으셨대요. 생명을 위협하는 병세에 휩싸여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답니다.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병상에서 많은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직접 암에 걸리고 나서야 그 전까지 내가 정말 공감해주지 못했구나, 두려움과 고통을 통과한 뒤에 새롭게 위로의 능력이 그분에게 생겼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암에 걸린 이후로 더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어려움과 아픔을 털어놓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내가 그 전만 해도 진짜 목자가 아니었구나, 사꾼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셨대요. 본인이 암을 걸리고 나니까, 수술하고 회복하고 나니까 내가 사꾼이었구나, 내가 돈 받고 이거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참 목자가 아니었구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와 같은 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내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경험하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당신의 지나온 모든 험한 길을 친히 지나셨다. 그분은 지금 당신이 처한 어둠은 물론 그보다 더한 곳까지도 통과하신 목자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 그분만이 능력으로 당신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이분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목회를 하다가 자기가 암이 되고, 그리고 암이어서 다 잊어버린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그냥 내가 암 환자로서 힘든 것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끄트머리에 한 주 그런 조그마한 은혜의 끈, 그걸 딛고 일어나 보니까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인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회복들을 더하여 주시는 건가, 그걸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죠. 그리고 마땅히 기도해야만 하고, 그런 상황들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상황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러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메마르고 이렇게 마음이 가장 무너질 때, 이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드디어 그 높이와 그 깊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드디어 진짜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한 줄기 빛을 붙잡을 수 있는 그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회복과 은혜의 통로는 되게 심플하고 간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들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그런 거였어요. 놋뱀을 달아서 만들어서 달아라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두었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백성들이 그들에게 지금 아픔과 힘든 이 삶의 원인이 되는 불뱀을 놓고 치유 혹은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약은 안 발라봤겠습니까? 뱀 물렸으니까 뱀에 좋다는 뭔가 응급처치는 안 해봤겠습니까? 분명히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뱀을 치워도 보고요. 분명히 그렇게 해봤을 겁니다. 안 돼요. 근데 그들이 그래서 마침내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기도가 나왔어요. 회개가 나왔어요. 은혜의 한 줄기죠.
근데 이게 왜 은혜의 한 줄기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셨다니까요. 그냥 이대로 너희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머물고 있었어요. 마음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계셨어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향하여 가지고 계세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통로이고 은혜예요. 은혜예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안 들리고 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들으시려고. 그리고 이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뱀을 달아서 그 물었던 그 불뱀을 달아서 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참 되게 도전이 되겠다 싶어요. 뱀을 치워주신 것이 아니고요. 뱀을 이렇게 뭐 다 죽여진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장면일지. 뱀이 물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약이 하나 떨어진다든지 뭐 약초를 좀 바른다든지 아니면 당장 응급처치로 뱀이 좀 다 사라진다든지 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런 불뱀을 허락하시고 불뱀을 치워주지 않으시고 불뱀은 여전히 같이 있어요. 여전히 물어요. 그런데 그 물린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대에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그것을 보면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뱀은 무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너희가 쳐다보면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적용해서 지금 여기다 불뱀을 달아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면 낫지 않는다는 건 알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그게 어떤 논리적이거나 의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방법과 약속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느냐, 여기에 믿음의 중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뱀을 치워주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뱀이 물려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고 아픈 것들을 치워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물어도 우리의 삶에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어도, 그래서 10번 100번 물려도 그래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무언가 나오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의지하여서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약속 아니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강단 같은 것도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낫게 하시겠지, 반드시 치유하시겠지, 그런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으셨을 테니까, 하나님께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겠지.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내심, 물론 저도 아프고 저희 부모님도 아프시고 연약함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내심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더 사나? 그래서 우리가 1000년을 더 사는 건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이 몇 년이 될까?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놓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치유해달라고 정말 기도해요.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을 모셔서 정말 마음에 있는 진심을 이렇게 나눠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아프시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아프시고 병원에서도 너무 오래되시기도 하였고 이 아픔이 너무 오래되기도 하셨으니까 어느 순간이 되고 나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나님 뜻대로 만지시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제 100세 시대를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200세를 산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 시간이 더 많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여기서 몇 퍼센트나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가 확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젊다고 해도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한 방에 물리면 우리의 마음이 저 밑에까지 확 다운될 수 있는 불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육신의 고통이 나도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일들이 여전히 불뱀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불뱀이 많아도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열릴 때 우리를 지금 물고 있는 이 불뱀과도 같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아픔, 관계에 힘든 것, 재정적인 여러 일들이 여전히 아픈데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한 이 문제도 우리를 결코 쓰러뜨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는 치유의 능력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께서 하실 일을 내가 기다리고 그분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어느 분이 아내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내가 위암이 재발을 하셨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10년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또다시 암이 발견되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고 그런데 10년 전보다 통증이 훨씬 심해졌대요. 정밀 검사해 보니까 척추에도 전이가 됐더래요. 너무 신경을 건드리니까 너무 아파하는 아내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암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자매가 통째로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죠. 그런데 순탄했던 사업마저도 막 풍랑이 몰아치는 거예요. 해외 공장에 막 불 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래선이 막 연쇄 부도가 나니까 자금난이 막 생기고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게. 그러니까 막 국내 공장도 막 이분이 가동이 중단되고 그러니까 주님께 주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지난 10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또 속장으로도 섬기고 수많은 선교사를 후원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는데 주님 잊어버리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주님 10년 전에 집사람이 암에 걸려서 입원했을 때 주위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보호자들이 주님께 인도함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내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제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면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게 됐대요. 10년 전에도 하나님 불뱀 물렸다가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이렇게 치유 한번 해주시면 더 놀라운 은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10년 전에도 그랬습니까? 지금도 그러시면 더 놀라운 은혜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분이 투병한 지 7개월이 지난 어느 날에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 사랑하는 지체들이 와서 신방을 드리는데 병상에 누운 아내가 곁에서 이렇게 했는데 같이 찬송을 부르대.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지 좀 벗고보니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지 벗고보니 어디나 하늘나라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의식이 없었던 아내가 눈을 번쩍 뜨더래요. 그리고 참 행복한 표정을 짓더래요. 얼마나 평안해 보이든지 40년 결혼 생활 중에 그 순간 아내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우셨다고 이 남자분이 그 눈을 번쩍 떠서 이야기하는 그 아내분이 40년 결혼 생활을 하는데 제일 예뻤다고 그 잠깐이. 그리고 이 아내분이 하늘나라로 떠났대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비로소 자신의 영의 눈이 열려 주님 은혜를 보게 되더래요. 큰 질병의 고난 중에도 주님은 아내와 함께 계셨고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로 계속 부어주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대요. 아내가 떠났는데 아내를 떠나보내고 묵상한 말씀이 부활절 큐티 말씀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에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기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게 되더래요. 그리고 내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안에 사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셨다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아프고 그래서 간절해서 이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문제를 직접 다루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기회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런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치유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주님 앞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우리가 지금 있게 된 거예요. 몸이 아픈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루시고 이끄시는 것에 가장 놀라운 통로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루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풀어지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네 넘어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거예요. 예전에 백기현 장로님, 권사님이라는 분이 교회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음대 선생님이시고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곱사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등이 이렇게 굽으셨어요. 갓난아이 때, 돌이 갓 넘었을 때 9살 난 고모가 업고 이렇게 등에서 이렇게 얼르다가 발을 헛디디셨대요. 마루 위에 놓여있던 상에서 마루로, 그리고 마루에서 다시 마당으로 굴르는데, 그래서 허리를 척추를 다친 거예요. 척추 장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어린 고모도, 그리고 이 백기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척추 장애를 앓게 됐어요. 고모도 자기도. 어렸을 때 이 등뼈가 휘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등만 한번 만져보면 정말 죽일 만큼 미웠대요. 자기의 등을 만지는 사람이 죽일 만큼 미웠대요. 와서 이렇게 어떤가 보자 그러고 막 장난하고 이렇게 만지면 막 진짜 가서 이렇게 너무 미웠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 기적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서울대 음대에 들어가시게 되고 성악을 전공하게 되고, 그래서 교수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수, 공주대학교라는 대학에서 성악을 가르치게 되는데 여전히 등은 이렇게 되죠. 근데 이분이 오페라를 작곡을 이렇게 기획을 하셨는데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완전 어렵게 된 거예요. 완전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안 될까 싶어서 오페라를 크게 이렇게 했는데 완전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여서 그냥 교수로 그냥 하면 잘 그래도 삶이 그래도 막 너무 힘들지는 않을 텐데, 이걸 기획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막 확 그때니까 이 빚이 이게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이 스케일을 크게 하다 보니까 이 빚이 이게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교수였는데 아내랑 둘이서 이 빚 때문에 날마다 싸우게 됐대요. 그리고 아내한테 너무 면목이 없고, 아내한테 이거 하면 여보, 이거 우리 오페라 공연하면 이거 대박이야. 그걸 했는데 이게 완전 망하고 완전 힘들고 그 빚이 막 있고 독촉전화 막 오고 그러니까 아내분이랑 막 너무 힘든 삶을 사셨대요. 그래서 2005년도에 아내와 함께 방에 있었지만 빚 문제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말을 해도 못하고 안 해도 못하고 또 최근에 또 막 계속 싸우고 그랬으니까 그 빚 때문에 오는 그 냉랭함을 이 부부가 이렇게 있다가 마침 친구분이랑 같이 기도하는데 아내한테 기도원 가서 어느 분이 기도하시는데 같이 가자 얘기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디 갈까 어떻게 맞춰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는 사람이 없게 됐더래요. 처음에는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해서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까 근데 나는 진료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가게 되시다가 이 옆에 있는 이 권사님이, 백경 권사님이 그럼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아내랑 같이. 근데 처음에 이분이 가게 되신 건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빚 좀 풀어주세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 기도를. 그리고 아내한테 미안하니까 나라도 좀 같이 가줘야지. 원래 본인 스타일은 그렇게 그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별로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어디 가서 아멘 하고 진짜 경계가 느낄 만큼 너무 싫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본인이. 근데 기도원 가는 이유는 아내 때문에.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재정을 놓고 좀 기도하자. 그러고 갔답니다. 근데 갔는데 또 그날 이 강사님이 또 할렐루야, 막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거 막 하는 분, 그분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스타일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뭐 아멘, 아멘, 할렐루야. 뭐 그래가지고 뭐 그냥 사람들이 절대 잠 못 자도록 계속하고 막 박수하고 왜 아멘 안 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분 계시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분이신 거예요. 막 걸렸구나 오늘 앞에 게 있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막 하는데 너무 억지로라도 아멘 해야 되고 아멘 크게 해야 된다고 막 계속 아멘 하면 시키는데 자기는 성악가잖아요. 목 아파 죽겠는데 아멘을 계속 시키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다시 한번 자기가 간 이유는 뭐 치유가 이런 게 아니고 아내가 미안해, 아내한테 미안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돈 좀 갚아달라고, 빚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 올라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이분을 만지셨어요. 하나님 빚 갚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내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부흥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앞을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도전하시면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외치세요.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서 막 계속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끝내지. 계속 그거 가지고 따라하는데 막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억지로 막 그냥 막. 근데 계속 시키니까 오늘 몇 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갑자기 솜사탕 같은 것이, 바람결 같은 것이 자기 오른쪽 옆구리에 건드리는 것 같더니 착각인가 싶더니 계속 그런 건들건들 이렇게 막 있더니 그날 막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지셨어요. 그래서 구분 등에 신경이 눌려서 그런가 보다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렇게 세지더니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이렇게 나지막하게 외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계속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떨어진 후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 다리, 고개, 어깨, 허리 등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50여 년 동안 시리고 저리고 불쾌하였던 등줄기가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뒀던 답답한 무엇이 툭 터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되게 두려웠대요. 자기가 예전에 무슨 수술했던 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날 등이 펴지셨어요. 그분 등이 펴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인이, 왜냐하면 이거는 외상이지 않습니까? 바깥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 예전 사진과 그리고 지금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뭐 속일 수가 없잖아요. 뭐 안에 뭐가 있었는데 없었다는 것은 뭐 엑스레이를 찍어야 해서 보여야 되지만 사진에 이렇게 있다가 자기가 이렇게 이제 바로 누울 수 있고, 그래 그때 집회에 왔어도 그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이렇게 딱 도시는 거예요. 뒤에 이거 마이 딱 벗고 와이셔츠만 딱 있는데 뒤로 이렇게 쫙 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일렬로 이렇게 쫙 내려가 있는 그걸 이제 주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 집회를 하는 이유도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뜻을 위해서 쓰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뱀을 안 채워주실 수는 있어도요, 근데 불뱀보다 더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생명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들로부터 완전히 놓아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치유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신의 생명으로 바꾸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구하고 바로 그것을 구하면서 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뭐 이런 고백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 죄가 용서됐잖아요. 그 자유함에서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